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4자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 4자를 오히려 행운의 숫자로 여기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중국에서는 또 8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일자, 일은 특별함을 상징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죠. 요한계시록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야기가 나오고 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에도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두 증인입니다. 셋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부는 하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권이죠. 대기권도 당연히 하늘입니다. 그러나 대기권 넘어 저 넓은 광활한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두 번째 하늘이라 생각을 했고, 세 번째 하늘은 영적인 세상,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숫자, 또 삼위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은 보통 하나님의 숫자이고 신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은 땅의 숫자입니다. 땅에는 네 가지 방향이 있죠. 동서남북, 그리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대표로서 네 생물이 있고 또 네 천사가 나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3과 4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과 하늘을 더한 숫자니까 온 우주 만물을 더한 숫자이고, 이것은 완벽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7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7은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완전함, 온전함 또는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여리고성을 돌 때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 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7 영이 있습니다. 또 7 별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7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대표로 하나님께서 딱 7교회만 선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7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완전한 7에서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6자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날이 6일째이죠. 이 6자가 3번이나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사탄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66이죠. 더하기하고 곱하기 중에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곱하기가 더 강력하죠. 더하기는 천천히 늘어나지만 곱하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3 더하기 4도 하나님의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3에다가 4를 곱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2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12명,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이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그래서 구약에서도 12, 신약에서도 12. 12 더하기 12 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24장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24이죠. 그 12끼리 곱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44.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군단의 단위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죠.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곽의 크기를 재어보니까 144규빗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12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숫자들이 더해지고 곱해지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숫자들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교회를 할 차례인데요. 앞에 4교회는 이제 복습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맞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어머나 기억이 안 나. 어머나 기억이 안 나. 뭐죠? 서머나. 그렇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 숭배 박해를 이겨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교회인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현실 타협에 문제가 있었죠. 두아디라 교회는 세계 최초의 상인조합이 있었던 길드가 형성되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어떤 여자가 있었죠. 이세벨. 교회에서 이 이세벨을 책망하지도 못하고 내쫓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에게서 배웠던 것이 문제가 되죠.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두면 참 좋겠습니다. 저기 소아시아가 지중해에서 바로 위쪽인데 시계 방향으로 삥 돌아가면서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편지가 이런 순서로 전해지는 이유는 저 순서가 바로 우편물이 배달되는 순서였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교회들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사대는 사르디스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살리힐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폐허가 되었는데 한때는 매우 번영해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었고 또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였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되려면 그만큼 번창해야 됐겠죠. 그 뜻은 남은 자, 남은 물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대 바로 앞으로는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고요. 뒤쪽으로는 투물로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성읍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읍이어서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리디아 사람들이 천혜의 난공불락 지역에 수도를 건설해서 오랫동안 침략 없이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크로시소스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사대성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사대성 사람들은 포위해봐라 우리가 까딱이나 하나, 그리고서 눈 하나 까딱이지 않았던 것이죠. 고레스 왕이 더 열을 내가지고 내가 반드시 점령하고 말겠다 그런 의지를 불태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때 했던 말이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목숨이다.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너 죽었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렇게 그 고레스 왕이 했던 말이죠.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대 사람들을 가리켜 사대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옛날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들은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 말들을 이용해서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발 250m나 되는 높은 그 절벽 위에 성읍이 있어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성을 뺑 둘러싸서 포위를 했지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4일 동안에 활을 한 번도 쏘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쏴봤자 뭐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페르시아 진영으로
저 성벽 꼭대기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숨어서 뭔가 봤더니 그게 사대 병사의 투구였던 것입니다.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대 병사가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는 그 투구를 가지고 다시 그 비밀 통로로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이 된 거예요. 이것이 고레스 왕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고레스 왕이 특공대를 급히 조직해서 해가지고 그날 밤 바로 그 비밀 통로로 특공대를 침입시켜가지고 사대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사대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요한은 사대 성도들에게 내가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는 또 유명한 것이 금으로 유명했습니다. 도시 안에 흐르는 시냇물은 황금천이라고 불릴 만큼 사금이 많았습니다. 사금이란 게 모래 안에 섞인 금이잖아요. 그래서 사대는 최대 금 생산지로서 최고의 부를 누리며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대의 별명이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도시는 화려하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섬유산업과 의류산업이 발달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사치와 방탕, 낭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눈만 뜨면 어떻게 오늘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은 뭐 하고 놀까 고민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방탕으로 유명했고요. 이곳에서 금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금화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에서 세계 최초로 금화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크로이소스 왕은 무려 10톤이나 되는 황금을 쏟아부어서 아데미 신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부자 그러면은 크로이소스만큼 부자다 할 만큼 그 크로이소스가 그 왕이 부유했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는데 아데미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라고 하죠. 다이아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황금의 손을 가진 마이다스가 이곳 팍톨루스 강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대 지역은 마이다스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사대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금생산으로 유명한 곳, 금으로 된 주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 마이다스의 신화의 배경이 된 곳. 마이다스 신화 아시죠? 디오니소스의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해서 디오니소스가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이 욕심 많은 마이다스가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저 음식을 먹으려고 빵을 잡으니까 빵이 금이 되고 과일을 잡으니까 과일이 금이 되고 이거 뭐야?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달려와서 안아줬는데 딸도 금이 돼버리고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깨닫고 디오니소스 신에게 내 손을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간절히 빌었는데 디오니소스가 팍톨루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이다스 왕이 팍톨루스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손도 돌아왔고 딸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강에서는 사금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어떨까요? 그러한 사대 지방에 있던 사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을까요? 부유한 교회였을까요? 당연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였던 이 두 교회는 똑같이 주님의 칭찬 없이 가장 심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가장 가난했던 서문학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도 없이, 그런데 부자 교회는 책망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 교회의 목표는 부자 교회가 되는 것이어야 할까요? 가난한 것이 되어야 할까요? 참 갈등 생기죠.
마음으로는 부자교회가 되고 싶은데 부자교회가 되면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교회는 대체로 뭐 산간마을 교회, 농어촌 교회, 도서지역 교회, 미자립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일까요? 가난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저기 도서지역 교회잖아요. 섬마을 교회. 섬마을 교회다 목사가 사례비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 가난한 교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교회여야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은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이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번지르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붕어빵에 붕어 없잖아요. 이름만 붕어빵이면 뭐합니까? 붕어가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 저희끼리 하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소망교회 소망 없고 사랑의 교회 사랑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농담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송도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라면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와 같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비유로 들어보면 사람으로 치면 아마도 식물인간 아니면 뇌사 상태일 것입니다. 산 것 같지만 산 게 아니죠. 의학적으로 사망을 진단할 때 심장과 폐와 뇌의 기능의 완전 정지를 의미합니다. 병원 드라마를 보시면 중환자의 가슴에 전구를 꼽아놓고 심전도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삐 하다가 삐 하게 되면 의사가 사망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뇌사는 사망일까요? 아닐까요? 뇌가 죽은 것.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뇌사는 뇌 기능이 100% 정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뇌가 없는 거라 똑같은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심장은 자율박동이기 때문에 뇌와 상관없기 때문에 심장은 뛸 수 있지만 호흡은 뇌에서 명령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인간은 조금 다릅니다. 대뇌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은 없지만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고 희박하기는 하지만 소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 상태로는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기 기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진단할 때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는 죽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 기증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도 똑같이 뇌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머리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몸이라면 그 몸은 죽은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없는 교회,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이 있지만 예수 없이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나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했지만 죽은 신앙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하는 모임이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행사라면,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면 그 모두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일 뿐이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동아리일 뿐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주일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곡식밭에도 가라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교회는 가라지가 많겠죠. 작은 교회는 가라지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마치 산소 마스크와 같습니다. 강제로 호흡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사대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연결되는 온몸에 신경이 있는데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은 온몸의 감각을 뇌로 전달을 하고 뇌에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온몸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고 손이 있어도 일할 수 없고 발이 있어도 걸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귀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입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손과 발이 있다면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흥황해지고 발전했습니다. 사대교회는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왕성한 활동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였고 이제는 겨우 겉모습만 남은 잠잠하고 고요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중세 시대에 지어진 화려한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겨우 몇십 명 정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참 사대교회를 방불하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처음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사대 지역의 부유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풍부한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고 또 신전이 많은 도시여서 항상 축제가 있었습니다. 미녀들이 있었고 오락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성도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신앙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차지할 공간이 점차 사라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 주된 이유는 돈, 쾌락,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바로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죽은 신앙을 갖게 된 원인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을 끊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결국은 신앙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데 놀랍게도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탕과 사치로 자기의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몇 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살려야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각성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불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2019년도 강원도 산불을 기억하시죠?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한번 일어난 것이 불이 되었고 그것이 번지기 시작해서 3일 동안에 강원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산불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불이라는 게 작은 것 같지만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각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What?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은 복음이기도 하고 또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를 살려야 됩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내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찬양대로 헌신하고 또 섬기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각종 봉사의 직무에 헌신해야 합니다.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능력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는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의 은사가 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비결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뭔가를 해봤더니 괜찮네, 내가 할만하네, 그러면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발견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닥치는 대로 다 해보시면 그 중에 하나는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축구 인생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목에 종양이 생겨서 성대를 절단해야 된다면 더 이상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그의 노래 인생에 사망 선고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사는 것,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은 고역이고 노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섬기라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단순히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할 때 쾌감을 느끼고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축구 선수들은 공을 발로 차야만 자기가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 꿈틀거려야 되고 용트림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이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거라면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 아니겠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구원 문제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기도 하죠.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지만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고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칼빈을 더 따르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시기야 하겠는가? 이게 칼빈주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상당히 아니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살아있는지,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머리에 통제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실상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조직이 있고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생명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생명입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어떤 문화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도 가지고 헌금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습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한 것이고 마지못해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버리셨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버리시고 포기하셨더라면 이러한 책망조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책망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때는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죄인데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럼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신앙 가운데 혹시라도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